6장까지는 간접적인 계시였다면 이제 7장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직통으로 주신 꿈과 환상을 가지고 세상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네 짐승과 작은 뿔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제1계시 우리가 어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심판과 보좌 그리고 이제 인자의 환상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많은 나라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 나라하고 세상 나라하고 두 개로 이렇게 갈라지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희들은 세상 나라에 몸두고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거기에 국민으로 살 것인가 너희들 지금 결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영원할 것 같던 이런 나라들이 다 망하고 정말 우리 생각에 안 망할 것 같습니다. 그 네 나라가 하늘에서 네 바람이 불어서 그 땅에 이제 네 왕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환상으로 봤을 때 사자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곰 같고 표범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괴물 같은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힘을 얻어서 제국을 이루기 때문에 누가 봐도 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에 팍 사라지고 그다음에 그 다음 왕이 또 일어서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다스리던 바벨론 제국을 이루고 떵떵거리고 그 느부갓네살 앞에서 누가 반역 한마디도 못하고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살리고 다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얼마 되지 않아서 망하고 그리고 이제 메데어 파사 곰 같은 나라 힘 그러니까 덩치도 크고 또 힘도 세고 이런 나라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나라도 영원하지 못하고 또 이제 헬라 제국에 의해서 이렇게 망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헬라 제국도 어떻게 속도로 표범 같아서 속도로 아주 속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을 다 점령하고 그다음에 소아시아 점령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점령하려고 했느냐. 그 인도까지 해서 이제 아시아까지 다 점령을 하려고 했을 때에 마라리아에 걸려서 죽고 그래서 그 신하들 4개의 날개가 달려있던 그 표범의 날개들 4날개는 4개의 군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군사들의 그런 살에 의해서 4나라로 이제 갈라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또 그리고 이제 아주 그 짐승 같지 않냐고 아주 그냥 괴물 같은 철의 나라 로마 엄청나게 강하고 세고 뭐 부서뜨리고 막 이런 아직 그 앞에 가면 하나도 온전하게 남는 나라가 없이 완전히 이렇게 장악하는 이런 로마 제국도 망할 것 같지 않지만 어느 한순간에 딱 망해서 근데 그 나라가 망하면서 10제국이 이루어지는 그 열왕시대가 이루어지는 그 열왕시대는 그 10개의 나라가 아니라 많은 나라로 갈라지는 그래서 이제 자주국 그러니까 제국이 아니라 이제 한 나라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주 통치국을 이루고 그래서 한국은 한국 사람이 미국은 미국 사람이 다 각각 이게 나라를 다스리는 열발가락 시대가 온다. 근데 그 열발가락 시대에는 어떻게 같이 붙어 있지를 않는 거예요. 쇠와 흙이 붙지 않는 것 같이 연합을 돼서 제국을 이루지는 않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열발가락 시대다. 또 이렇게도 이것도 영원히 또 갈 것 같은데 또 이것도 영원히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냐 적그리도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적그리도가 세워져서 또 그게 힘이 엄청나게 사단이 부어지기 때문에 신상을 세우고 절을 하지 않으면 죽이고 하기 때문에 또 많은 그 왕들에게 그 권한을 주기 때문에 아주 또 제국같이 일어나는 또 열발가락 시대는 제국이 아니었었죠. 그런데 옛날같이 또 제국같이 이렇게 아주 큰 힘을 갖는 적그리도에게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 나라도 이제 얼마 안 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3년 반 동안에만 있다가 또 이제 뜨인 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없어지는 그리고 이제 그 돌이 나라가
영원할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나라들도 망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그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떼어주고 나누어주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다니엘서의 주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벌써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몇십 년 전부터 아니면 몇 천 년 후에 일어날 것까지도 다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을 통해서 아주 눈에 본 듯이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열발가락 시대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의 묵시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놨다가 이대로 안 이루어지고 다 딸게 되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건 거짓말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될 텐데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안 망할 것 같은 느부갓네살 그 금나라도 그 사자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메데파사 공공 같은 것도 힘이 세서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없어지는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곰나라에서는 그가 갈빗대로 3개를 가지고 입에 물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리오 왕이 전쟁에 나가서 그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모두 쳐서 이기게 될 것. 전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너에게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물로, 이것은 내가 속량물로 너에게 주겠다. 그냥 돌려보려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너에게 내가 이것을 대신 속량물로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2,360명을 되돌아보려는 속량물이 애굽과 구스와 스바인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자신 있는 거예요. 어떤 나라를 그 나라의 손에 붙이기도 하고 또 없애기도 하고 다시 신흥 제국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인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 있는 자신감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열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어떤 나라가 올 것인가, 이제 이렇게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우리가 어제 8절에서 봤는데, 어제 8절 하다 시간이 없어서 조금 미진한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그 8절부터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이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거는 적그리도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작은 뿔이 그게 적그리도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혀지고, 근데 그 셋이라는 것은 그 열왕 시대에 있는 셋. 근데 꼭 3개의 나라가, 열왕이 꼭 10개의 나라가 아닌 것 같이 요 셋도 꼭 3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그 중에 한 3분의 1은 이제 없어지고, 그래서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혀지고, 이제 이것이 적그리도의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해서 절하지 않고, 이제 이런 사람 많이 죽이고,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산으로 도망가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또 그러니까 뽑혀지고, 이 작은 뿔이 사람의 눈같이 눈들이 있고, 이 작은 뿔에 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눈들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적그리도에게 눈이 있다는 것은 통찰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적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 그런 것가 아니라 이 적그리도에게도 마귀 사탄이 그에게 힘을 부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사람을 관리한다는 것. 그러니까 눈으로 본 것 같이 이렇게 관리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행정을 가지고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도가 만약에 중국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중국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각곳에 도시에다가 그 적그리도 세워놓고 절 안 하면 통치는 어디서 하느냐? 그 본부에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행정적인 것을 모든 걸 가지고 다 중앙 집권식으로 다 통치를 하게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것이 적그리도가 그 통찰력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또 뭐를 하느냐?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 적그리도가 또 입이 있는데 그 입을 가지고 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큰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얘기를 하는데 그 해석이 25절에 있습니다.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냐고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니라. 그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반드시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게, 죽이고 매매하는 것을 못 주고 죽이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싫은 사람도 모두 산으로 도망가서 3년 반 동안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때와 법을, 하나님 주신 법,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이루고 있는데 그 때를 고치고자 하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니까 그것이 적그리도가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그래서 이렇게 큰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도가 일어난 것이 어디에 세워져야, 신상이 어디에 세워지느냐,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가 성전이 세워지는 그 자리입니다. 그 제일 성전, 즉 솔로몬이 성전을 어디에다 세웠습니까? 이것은 그 자리에다 세우는 거예요. 성전 자리. 그 솔로몬 세워졌던 이런 것이 제일 성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전, 이게 돌아와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 이제 이것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것이 이삭이 바쳤던 곳. 그러니까 타작마당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또 헤롯이 성전을 세우죠. 예수님 시대 그때에. 근데 그것이 성전을 다시 3성전을 세운 것이 아니고, 이 성전을 세웠던 것이 시간이 오래 가니까 이것이 낡아지니까 그걸 다시 수리하고 보수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3성이 설정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다 모든 사람이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는 거. 근데 예루살렘 딱 하면 어떻게 그 대표적인 건물로 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은 이스라엘의 사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져야 될 자리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거를 자꾸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빼앗으려면 이 사람과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사든지,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그거를 탈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를 가리키고 있던 그 정문호 목사님, 그분의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그 성전 지을 모든 것을 다 됐답니다. 뭐 수달의 가득이든지 뭐 양가죽이라든지 또는 금이라든지 그 금이 그 촛대에 그래서 1달란트 같은 그런 것이 이제 그런 모든 것, 그다음에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입는 이런 모든 것까지, 그런 보석까지도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못 세우는 것은 그 성전에 지금 이스라엘 사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하는 거죠. 이제 그 사원이 헐어지고 이제 거기에 3성전이 세워지면 이제 그때는 마지막 때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말도 하고, 거기서 이제 적그리도가 나타나서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땅의 것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이제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보고 있던 땅에 뭐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일어나다가 9절 보니까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왕자라는 것은 왕이 앉는 자리를 왕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는 자리는 의자요 그냥. 근데 왕이 앉는 자리는 그것이 왕자가 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것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러니까 옛적부터 언제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어떤 태어난 날이 있고 죽을 날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옛적부터 창세 이전부터 원래 누가 창조하신 것이라 원래 계신 분, 그러니까 옛적부터 그분의 나이는
헤아릴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옛적부터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 의자에 왕자에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근데 그 옷을 보니까 그것이 흰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흰 옷.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옷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무슨 옷을. 그러니까 우리는 사르트,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뭐 옷이 필요가 없는데 근데 여기 희기가 눈 같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요거는 뭐 어떤 분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결한 분이다, 거룩한 분이다는 걸 나타낼 때 흰색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분, 이거 승리의 깃발, 이것이 흰색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러니까 머리털이 항상 깨끗한 양털 같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 전에 영화 같은 데를 보면은 판사들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우리 같은 머리를 하고 나와서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얀 양털 같은 머리도 이렇게 가발 같은 걸 이렇게 쓰고 여기도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막 그런 머리를 쓰고 이제 판결을 하다가 이제 그것이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다 벗어놓고 벗는 모습. 그러면 이제 원래 사람들의 그 머리대로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판사자리에 앉아, 그러니까 판결을 내릴 때에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이른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얀 양털,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공의로움으로 가지고 판결할 것을 얘기니까 사사로운 감정이 없이 모든 것을 판결하는 그 예수님이 있으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누구하고 친하면 그 사람 편을 드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이런 판결을 하시는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거룩하고 또 공의롭게 이제 그런 분이 거기 계시는데 그런데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의자는 불꽃인데 그 불꽃에 그 의자 밑에는 바퀴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오르는 불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제 의자에 바퀴가 달린 거니까 이렇게 밀고 갔다. 그러니까 중동 지방의 의자는 이렇게 바퀴가 달려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도 이런 의자 말고 좀 편안한 의자는 어떻게 합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바퀴가 달린 거 이런 거 같이 그렇게 바퀴가 달려 있는 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영원부터 계신 분이 앉아 계시고 옷은 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양털 모자를 쓰고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승리하는 그 모습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 사사로운 감정이 없이 공의적으로 판단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0절 보니까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 그 앞에서 모서선 자는 만반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있더라. 이제 거기서 불이 강물처럼 그러니까 소멸하는 불 모든 것을 태워서 깨끗하게 하는 불이 흘러내려오는데 나오며 그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러니까 천천히라는 것은 뭐니까 많은 것을 얘기를 할 때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흘러나는 모든 물이 천천히 엄청나게 많은 것이 흘러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근데 심판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할 때 그때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책들에 어떻게 됩니까? 책들이 펴 있더라. 그 책을 보고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적혀 있는 또 예수를 그러다고 믿었는지 또 우리가 상급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떤 상급을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모든 것이 그러니까 생명책 그 다음에 거기에 이런 책들이 이렇게 놓여 있어서 그 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적그리도가 이거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 자기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얼마 두지 않아서 3년 반 후에는 반드시 없애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다니엘 보기 전에 계시록을 봤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도도 앞에 있는 네 나라 같이 망하지 않을 것 같이 뭐 힘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적그리스도가 힘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이것도 어떻게 한순간에 망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에 어떤 일이냐 11절 12절 맞습니다. 그때 내가 작은 불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이제 적그리스도가 먼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에서 오시면 제일 먼저 심판한 것이 누구를 심판하냐? 적그리스도를 심판해서 불못에 넣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옥불은 그 예수님께서 재림에서 오시면 적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지옥불에 넣고 12절 그 남은 짐승들의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니 그 남은 짐승들 적그리스도에 붙어서 있었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적그리스도에 묻어서 그 사람들이 줬던 권세를 가지고 있던 왕들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모든 권세를 다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보존되되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느니라. 이제 적그리스도에 붙어서 왕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이제 권세를 빼앗겨서 모든 권세가 다 누구한테로 갑니까? 이제는 성도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천년 왕국을 성도들과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누리고 있는 천년 왕국을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을 지날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 왕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림하는 예수님 모습을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예수님이 재림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재림하시기 전에 찾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나님 항상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로 먼저 이 세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어떻게 했냐면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느냐 14절 맞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인도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뭐를 주느냐? 권세와 영광과 그 다음에 나라를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권세, 영광 이런 걸 다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단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제 불못으로 들어가지 않는 성도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권세는 어떤 권세냐? 우리가 앞에서 났던 그런 권세들이 아니라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러니까 불에 타서 없어지는 이런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도 그대로 받았던 그 권세는 예수님께 오실 때 다 소멸돼서 없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불에 타지 않는 이런 권세고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이루어질 이런 게 멸망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귀 사탄의 마지막은 뭐라 해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 아무리 제국을 이루고 많은 땅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싹싹 없어지고 다시 세우고 다시 없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소멸되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이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정말 이 세상에는 나라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힘있고 망하지 않을 것 같아도 반드시 망하는 세상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너희들이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래?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까? 이렇게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 알고 정말 이 없어질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 바벨론, 그다음에 메데 파사, 헬라, 그다음에 이제 논나라인 로마, 이런 것이 아주 엄청나게 했지만 그 헬라 제국이 일어난 것도 왜 그렇게 됐느냐. 헬라 문화권에서 모든 것들이 그 언어가 다 하나로 형통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헬라로 번역을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헬라 제국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로마 제국이 왜 이렇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나라로 전파해서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그때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길을 내기 위해서 로마로, 그래서 이제 그 앞에는 다 부서지고 없어지고, 그가 가기 위해서 길을 떼우는 것이 없는 나라가 없이 다 길을 닦았던 이런 거. 다 근데 이 세상에 있었던 나라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필요로 해서 이렇게 쓰셨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그 세상에 목매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늘 소망하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면서, 이 세상에 아무리 힘 있고 능력 있고 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때와 시기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고, 또 이런 것을 떼줄 자에는 떼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서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여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